1950~60년대 정화 6비구 중 한 분이었던 불교 정화운동의 산증인 미룡당 월탄 대종사가 지난해 주석처인 당양 미륵대흥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하늘이 놀라 눈물을 흘리며 대직은 탄식을 하네. 이것이 어떤 소식인가? 월탄 스님의 천하 소식이로다. 스님의 높으신 정화 정신과 도도의 공덕은 미래급이 다 하도록 말을 해도 다 하지 못합니다. 오직 행복은 참나.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 이 2561년 전에 부처님이 오신 뜻은 너 참너를 깨달아라. 그것만이 영원한 행복이고 그것만이 일체 고약이 84,000 고약이 떨어지지 다른 것 가지고는 잠시 즐거웠다 없어졌다 즐겁다 없어졌다 이런 것뿐이니까 그것 가지고 행복을 느끼려고 하지 말아라. 수좌들과 화두 참고하며 여여하게 일상을 보내던 월탄 스님은 풀어라 풀어라 너와 나를 풀어라 본래 자리 향기 나니 미륵 광명 귀를 막네라는 말을 되뇌고 고련히 열반에 들었다. 오로지 한국 불교의 중흥과 중생을 위한 참 삶을 살았던 미룡당 월탄 대종사. 대장부로 태어나 크게 한번 놀다간 미륵불의 화신이 아니었을까. 불교 정화의 기수, 위법망구의 명한 종사. 시대를 앞서 세대를 이끈 선지식, 미룡당 월탄 대종사가 우리 곁을 떠났다.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7월 7석에 월탄 스님은 이생의 자리를 훌훌 털어내며 이별을 고했다. 스님의 원적 소식에 전국 각지의 사부대중이 단양 대흥사로 향했다. 한국 불교와 종단을 위해서 목숨도 서슴지 않았던 그때를 후학과 신도들에게는 늘 자애롭고 어버이 같았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 불교 정화와 중흥을 위해 심신을 바치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일까? 소시적에는 불의에 맞서 정의로운 삶을, 노년에는 전부를 놓아버리고 소요자제한 삶을 살았던 월탄 스님의 모습이 쉬 잊히지 않는다. 전하고픈 말을 만장에 고이 적어 마지막 하는 걸음에 들이우며 허전한 마음을 달래본다. 도처에 가는 곳마다 청풍이 일어나니 상시로 월탄이 밝았다. 오고 감에 걸림이 없으니 본래 자연과 같구나. 정화에 모든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하신 6비구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하더라도 최연소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그런 의협심이 강하고 위법망고하는 그런 사상이 철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단사 조계종의 시작과 오늘날까지 이 발전해 오는 데 있어 가지고 크나큰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월탄 스님은 금오 스님 제자로 출가해 자운율사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다. 종회 의원과 종회 의장은 물론 주요 사찰의 주지로서 소임을 다하고 승가 교육과 종단의 현대화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했다. 월탄 스님은 고등학생 시절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 지리산 화엄사에 발을 들였다. 하안거 해jet날 지객인 월국 스님의 권유로 금오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됐고 큰 스님의 서슬퍼런 선기는 한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 어른이 법상에 올라가자마자
이 세상에 사람 놈들이 전부 산송장이다. 살기는 살았지만 다 죽은 놈들이다. 안 죽는 놈이 어디 있냐. 그래서 산송장들이다. 일체 유심조. 모두가 다 마음으로 다 모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네 마음부터 찾아라. 여기에 이제 그 한마디에 어떻게 그만 발심이 되어가지고 중이 됐습니다. 산송장, 일체유심조. 당대 호랑이 스님이라 불렸던 금오 스님의 한마디에 주저없이 제자가 됐고 지리산 금정암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했다. 출가 당시 대장부로 태어났으니 크게 놀아보자 발심했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처님 공경하고 은사 스님을 시봉하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고된 행자 생활을 무던히 해내던 중 금오 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게 된다. 오유일물하니 나한테 한 물건이 있는데 무두무미하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무명무자하며 이름도 없고 차호도 없다. 상주천 하주지하고 위로는 하늘을 떠받들고 밑으로는 땅을 고이며 명여일 흑사칠이라 밝기는 해와 같이 밝고 검기는 흑칠통과 같이 검다. 상제 동용중호되 항상 움직여 쓰는 가운데 있는데 수부득자 한번 딱 거두어서 가지려고 하면은 얻을 수 없는 놈 시신마.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고? 금오 스님을 시봉하며 시신마 화두를 들었지만 진척이 없던 월탄 스님은 화두 참구를 위해 상무주암을 수행처로 삼았다. 지리산 반야봉 아래에 있는 상무주암은 정진을 위한 최적의 장소였다. 그곳에서 쌀 3가마니가 닿을 때까지 죽음을 각오한 용맹정진. 마장이 끼지 않게 3-7일 기도 후 임었고 화두를 들었다. 내 마음이 가면은 개구리도 울고 산천초목이 보고 산천초목이 있어도 내가 그걸 아무 관심 없으면 그거 나오고는 관계도 없고 그래서 이야 이 우주 만물이 바로 나로부터 생겼구나.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구나. 이야 이 제중생이 다 내 아들이고 내 부모고 내 자식이고 전부가 일체가 다 내 몸뚱아리구나. 공산매에 들어 소박한 깨우침의 소리를 들었다는 월탄 스님. 스님은 이후로도 수도암, 무명암, 상원사 등 전국 각지에서 가부좌를 튼 것이 45안거나 된다. 불법을 수호하는 선승으로서의 면모는 당대와 후대에 귀감이 되기 충분했다. 금오 큰 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평생 참선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철철이 가서 산중에 가서 큰절에 가서 선방에 가서 참선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집에 계실 때도 항상 참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 그냥 무의도식하는 스님은 아니라 생각하거든 저는. 예, 그래서 그 스님은 금오 큰 스님이 아주 사상을 잘 이어받은 금오 큰 스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를 생각합니다. 우리 상자 제자만 제자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불교의 선풍으로 마음을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몸소 45원을 자기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총문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선방수자들이 감동적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스님 열반시에 결제 중인데도 정군의 선방수자들이 전원이 왔습니다. 내가 얻은 깨달음이 과연 옳은 것일까? 월탄 스님은 수행을 검증하기 위해 해인사 강원에 입교했다. 자리 이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행도 중요하지만 교학의 필요성도 느꼈기 때문이다.
월탄 스님은 초발심 자경문부터 능엄경 청강까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팔만대장경 수학에 매진했다. 그러면서도 화두 창구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월탄 스님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1959년도에 해인사 강원에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해인사 강원에 있다가니 그때 이제 그 소위 비구대처간에 상당히 투쟁을 할 때인데 월탄 스님은 해인사 대표로 그 승려 서울에서 승려대 해였는데 차출돼서 올라갑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한국 불교는 외색 불교의 영향으로 대처승이 주를 이루었다. 해방 이후 비구승들은 정화를 위해 투쟁하기 시작했고 이후 비구 대처 간의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1960년 11월에 열린 전국 승려대회는 대법원 판결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예비대회로 곧 있을 전국 800명의 비구승 결집을 예고했다. 수행승이 수행할 곳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국의 사찰마다 다 대처승들이 사판으로서 사물을 보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행승이 오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행승들이 수행할 수 있는 선원이 개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대의 스님이 52년도에 우리 비구승이 좀 수행할 수 있는 곳을 좀 확보해 달라. 이 대통령이 좀 가려운 데를 딱 긁어줘서 일본 불교는 물러가라, 외색 불교는 척결해라, 이런 유시를 내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정화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전영위원, 추진위원 이렇게 막 급물살을 타게 된 거예요. 1954년 선학원에서 전국 수좌 대표자 대회 발기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듬해 독신, 삭발염이 등 8대 원칙을 세워 전국 승려대회를 열어 합의하에 종단을 만들었다. 이후 대처승들과 시시비비를 가리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자 6년간의 법정 소송 판세가 대처승 쪽으로 기우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월탄 스님은 동산, 효봉, 청담 큰 스님 등을 모시고 불교 정화운동 선봉에 서게 된다. 불법에는 대체성이 없고 또 우리가 1600년 그 전통 불교를 살리기 위해서 거대한 이 정화불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 현 법으로서 이렇게 판단을 잘못해서 불법에 없는 대체성을 인정해 준다는 건 있을 수 없지 않느냐고. 우리는 이것을 죽음으로써 우리의 그 진실을 순교로서 이렇게 호소하고 싶어서 왔으니 이걸 좀 참작해 달라고. 비구와 대처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종 판결이 비구 측에 불리하다는 정보가 사전에 입수됐다. 조계 사이에 있던 승려 천원이 단식에 돌입했고 철야 정진하던 500여 대중은 비구 측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모두 순교할 것을 결의했다. 그 55년도 처음에 지방법원에서는 대처승이 판결을 승소를 했고 고등법원에서는 다시 비구승이 받았는데 이제 60년대 와가지고 4.19가 지나면서 이제는 이승만의 어떤 지지가 약해지니까 대법원에서도 대처 쪽으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결단이 필요하구나라서 그런 분위기가 확 나왔던 거죠. 54년도에 시작을 해서 벌써 7년이잖아요, 거의. 그 긴 시간 동안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는 사실은 이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순교하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있지 않았을까. 대법원 재판이 열리기 전날 청담 스님은 조계사 정화기념관에서 젊은 스님들을 대상으로 순교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성각, 진정, 도명, 도헌, 성우, 월탄. 당시 순교를 결의한 20, 30대 젊은 비구 6명은 대법원으로 향하는 걸음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다. 월탄 스님은 확실히
부처님 법을 안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위법망고하는 활복 자살도 할 수 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일평생 올곧게 직진해서 나오셨다 이 말이야. 어떻게 보면 애롭지. 그렇지만 떠지는 사람끼리는 서로 통해. 그것을 일평생 지키지 않으셨나 생각 들어가고 월탄 스님이 청정을 부르짖어. 불교의 생명입니다. 청정은. 이른바 대법원 육비구 할복 사건은 1960년 11월 24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소문 대법원장실에서 일어났다. 월탄 스님을 필두로 6명의 비구승은 대법원장실에 들어갔지만 대법원장은 부재 중이었다. 자신들은 비구승이고 한국 불교를 위해 순교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대법원장에게 전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할복으로 정화불사의 대의를 천명했다. 대의를 위해 심신을 바치는 위법망고 정신을 바라며 쓰러져간 월탄 스님. 스님은 어떤 마음으로 순교하겠다 발심했던 것일까? 대각국사가 저 개성에 계시면서 저 이차돈 성사 묘를 참배하러 가는 거야. 묘를 참배하러 가면서 시를 하나 진 거 있어. 천리남내 문사인, 천리를 남쪽으로 내려가서 사인을 문안을 했다고 말이야. 청사는 첩첩 기경춘가, 청사는 그동안에 첩첩한 성사는 얼마나 시간을 지나갔느냐. 약복말세 난액범 하면 만약 불교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아역력은 불석신하리라. 나도 당신과 같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치리라. 그 소리를 하는데 눈물이 싹 나더라고. 이 불교를 살리려면은 이차돈 성사와 같이 이렇게 가서 어디 가서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3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난 월탄 스님은 건조물 침입죄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돼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80여일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 활복 사건이 국내 여론을 반전시키는, 소위 한국 불교의 대처성이 있었네, 이건 외색 불교가 만들어 놓은 것이네, 이건 시정돼야 되네, 그런데 왜 대법원에서 그랬을까 하는 여론이 뒤끓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정화를 반전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1960년 한 신문사에서 올해의 10대 뉴스로 육비구 할복 사건이 포함된 것을 보면 당시 사회적으로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여론을 의식한 대법원은 불교 정화운동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문을 내렸다. 결국 육비구 대법원 순교 사건을 계기로 불법에는 대처승이 없다는 주장을 세상법으로도 받아들인 것이다. 1969년 10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비구 측에 손을 들어줬다. 그로 인해 한국 불교의 정통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 항상 그런 말씀이요. 이 나의 개인이 아니다. 불교에 귀해서 부처님 제자로서 내가 할 일은 내 개인의 욕심이나 내 이익이나 이걸 위해서 난 살지 않겠노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일관하셨고 그렇게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마다 불사는 이루어지고 가는 곳마다 그 어떤 그 불교의 문화는 창달이 되고 가는 곳마다 중생을 어떻게 하면 이익해 줄 것인가에 대한 구상들이 펴지면서 실천에 옮겨졌습니다. 그분이 평생이 그렇게 사셨어요. 동국대학교는 1906년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명진학교에서 출발했다. 1953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되고 1964년 종비생 제도가 처음 생겨났다. 종비생 제도는 불교계와 종단을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고자 종단과 동국대학교가 함께 추진한 제도로
종단의 3대 역점 사업인 포교, 역경, 도제 양성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인재 양성 프로젝트였다. 종단의 발전을 위해 월탄 스님은 조계종 총비생 1기로 동국대학교에 입학했다. 현실을 몰라가지고는 이 불교를 살릴 수가 없다. 그러려면 현대교육을 받아야 된다. 송월주 스님, 김혜정 스님, 그때 그 유명한 스님들, 내가 제일 막둥이야. 근데 이 불교학과, 그 이제 인도 철학과, 불교학과, 철학과 이렇게 세 개거든, 불교 대학이. 근데 270명이 입학 원서를 내서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말이야, 내가 23등으로 합격을 했더라고. 스님들의 현대 교육을 위한 중비생 제도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을 때 발벗고 나선 분이 바로 월탄 스님이었다. 1학년, 2학년까지 종단에서 대주는데 3학년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그 돈만 들어가고 속하기 만드니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제안을 합니다. 1학년, 2학년 2년 것만 주시면 이걸 가지고 4년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해가지고 종비생 제도가 없어질 것을 그분의 원력에 의해서 오늘까지 이루어져서 그때 만약에 그 불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나마 이 현재의 종단 유의 체제마저 인재도 없었을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가 이 세상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처음 직시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봐요. 여기서 시작을 해갖고 그래도 동국대학에서 배출된 많은 스님들, 그 다음에 중앙승가대학에서 배출하신 많은 스님들이 지금 한국 불교를 이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제자의 근간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성불의 길의 가장 수승한 방편은 참선이다. 월탄 스님에게 수행은 공기와도 같았다. 출가 이후 봉암사, 통도사, 수덕사, 화엄사 등 제방선원에서 화두 참고하며 수자의 본분을 지켰고 후학들에게도 선교 일치를 지키도록 당부했다. 스님은 저희들에게 가훈을 졸업하게 했어요. 가훈을 졸업하고 선방을 3년을 가시고, 그래서 가훈과 선언을 3년 하지 않으면은 어른이 저희들을 인정을 잘 안 했어요. 아침 도랑서거를 하러 나가면은 벌써 마루에 나오셔서 참 좌선을 하고 계십니다. 어른한테 볼 일이 있어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보면은 꼭 방석에 앉아 계시는 것이 어른의 모습이었고, 나도 스님같이 저런 시간이 있는 대로 참선을 해야 되고. 저도 굉장히 놀랬던 부분이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셨어요. 그러고 틈만 하시면 경제를 보셨거든요. 그런 걸 그 돋보기를 보고 공부하고, 그러면 제가 스님이 시봉하다 보다 보면 그걸 보는 순간에 좀 더 한참 젊은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좀 각성이 된 경향도 있었고. 스승인 금우 스님이 말씀하신 산 송장이 되지 않는 길은 스스로 경책하며 정진하는 길뿐. 월탄 스님은 원로 의원에서 퇴임한 후에는 속리산 법주사, 청주 용화사, 단양 대흥사 회주로 참선 수행하면서 납자들을 지도했다. 선에 대한 안목이 투철했던 스님은 깨닫지 못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으니 매일 점검하고 성찰해 위상을 세우라 일렀다. 나를 화장실로 끌고 가는 놈, 밥을 먹게 그 숟갈질 하는 놈, 어떤 놈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그건 참선밖에 없다. 응? 우리 공부는 정을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서 지혜를 터득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열심히 기도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가는 방법이 있고, 공부가 세 가지다. 에이블 빠지지 말고, 그 다음에 정말 게을러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틈만 나면 공부해야 한다. 참나를 찾아라. 또 거기에 덧붙여서 참선만 하고
나만 성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보살행을 해줘야 된다. 조금 보살행을 덜 했다 싶으면 스님이 불호령을 떨어뜨렸어요. 속세와 이별한 속리산 품에 법주사가 자리한다. 법주사는 의신조사가 창건한 사찰로 법주는 인도에서 온 경전, 부처님 법이 머물렀다는 뜻이다. 국보로 지정된 팔상전을 비롯해 다수의 불교 문화 유산을 보유한 법주사는 1500년의 역사를 지닌 고찰이다. 경내에 들어서면 미륵대불의 아우라만으로도 이곳이 미륵도량임을 충분히 느끼게 한다. 우리나라 3대 미륵도량인 법주사는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암자가 70여 개에 달할 정도로 대가람이었다. 청동으로 제작돼 천년을 유지한 법주사 미륵불은 경복궁 중건으로 사용된 후 1964년 시멘트 불상으로 재조성됐으나 안전상의 문제로 해체되고 1990년 높이 33m, 둘레 18m 청동 대불로 새롭게 태어났다. 당시로서는 동양 최대의 청동 입불상이었다. 160여 톤의 청동으로 조성된 대불은 2002년 100kg의 황금옷으로 갈아입고 오늘날까지 금동 미륵 대불의 위엄을 뽐내고 있다. 미륵 대불의 외형은 시멘트 불의 형상을 그대로 구현했다. 법주사 청동 미륵 대불은 당시 문화재 관련 학자 20여 명의 자문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불상 제작 기술진이 총동원해 조성한 것이다. 이 모든 성과가 있을 수 있었던 건 월탄 스님의 깊은 원력 때문이었다. 어디 미륵 대불뿐이랴. 법주사 주지 소임을 사는 동안 도량 곳곳에 월탄 스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월탄 스님은 1984년 법주사 주지가 되고 나서 소위 속리산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 그 첫 작업이 바로 중전의 시멘트 미륵 불상을 해체하고 청동 미륵 대불을 조성하는 일이었다. 스님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불사에 매진했다. 어디 나갔다 오시면 밤중에도 꼭 부처님 몸체를 주물 보고 갖고 오면 그렇게 한 번도 걸르지 않고 꼭 그렇게 이제 주물이 시원찮은 부분을 찾아서 체크를 해서 다시 실려 올려보내고 다시 한 그 공력으로 그 불사가 원만히 성취됐고, 그 현장에 가서 꼭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수십 번을 확인을 하고 불사를 하게 되면 저녁에도 선생님이 그 몸이 후라시를 들고 다 점검하십니다. 또 밤에 또 후라시를 들고 현장이나 법당이나 다 순회하면서 밤에 항상 잠을 편안하게 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불안해서 저희들이. 부처님의 자비가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10만 등불이 밝혀진 가운데 속리산 법주사는 청동 미륵 대불 회양 법회를 가졌습니다. 천여 명의 스님과 4만여 명의 신도가 참석한 회양식날.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3번 뜨는 기이한 일도 있었다. 하나로서 이번에 세워진 청동 대불 내부에는 108번뇌를 상징하는 108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연화대 아래에는 108평 규모의 지하 석굴 법당과 유물 전시관이 마련돼 있어 법주사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60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법주사는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란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승려 공동체 생활과 한국의 다양한 불교 신앙이 잘 남아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의 산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데에도 월탄 스님의 역할이 지대했다. 월탄 스님이 남긴 자취는 충청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그중 하나가 융화사다. 청주를 대표하는 융화사는 무심천에서 발견한 7석불을 모신 사찰로 1902년 창건됐다.
용화사 사적에 의하면 고종의 후궁 엄비의 꿈에 미륵이 찾아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니 우리를 구해달라 청했는데 신기하게도 청주지주 이회복도 같은 꿈을 꾸었다. 실제로 미륵이 사라진 서쪽 무심천변 늪에서 7존 석불이 발견됐다. 약사 열애불, 석가모니불, 미륵불 등 고려시대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불상과 보살상은 1.4m에서 5.5m까지 크기도 다양하다. 한국전쟁 때 법당 소실로 노천에 방치된 7존 석불은 1972년 콘크리트 법당 안에 안치됐다. 1989년 석불 상군 보물로 지정된 이후 1995년 월탄 스님이 용화 보전을 지어 석불을 편히 모셨다. 사행님이 주지를 하시는데 그 주심이 이제 큰 불사를 앞두고 법당을 큰 불사를 앞두고 감당하기 힘들어서 스님한테 이제 넘겼어요. 스님 은사스님께. 지금은 이제 도량이 일신하고 이렇게 잘 돼 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여기 시대가 낮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때 큰 일을 하실 때 저보고 가견아, 예, 스님, 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막 물으시기에. 스님이 이 힘들게 이렇게 불사를 어떻게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니까 야 조금만 있어봐라 그러더라고. 두고 봐라 그러더라고. 그러더만은 이제 이렇게 법당을 지으시고. 월탄 스님은 인재 양성을 위한 불사에도 관심을 기울였는데 1994년에 개설한 용화사 불교대학은 청주 최초의 불교대학이었다. 그래도 어른은 이제 현대 교육을 좀 받아주신 어른이라서 불교대학을 빨리 개설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스님이 시작하셨죠. 불교대학이 저희들이 딱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제 수행을 바로 하자. 그래서 믿고 바로 하자는 그런 이제 우리 불교대학에 이제 덕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3,000명을 우리 불교대학 법원님들을 양성해 왔어요. 그래서 고급 불자를 많이 양성하고 또 충북의 포교 전진 도량으로서의 그 역할도 하지만은 또 고급 이제 불자를 만들어서 각 사찰에 저희들이 이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미륵불이 성불한 장소 용화수에서 기인했다는 사명처럼 월탄 스님의 바람처럼 용화사는 미륵의 성지로 뿌리를 내려 불교의 문화와 교리를 대중에게 전하는 충청 지역 전법 도량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월탄 스님이 뿌린 씨앗은 나무가 되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보현보살 행원이 실현되는 포교 도량으로 우뚝 선 것이다. 월탄 스님이 마지막까지 머문 곳이 단양 대흥사다. 단양 팔경을 배경으로 위치한 황정산 대흥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대흥사 일중문에는 하늘과 땅이 나와 한 뿌리요 만물이 나와 한 몸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 도량이 동체 대비를 실천하면 사바세계가 용화세계로 변한다는 용화 정토의 염원이 담겼음을 짐작케 한다. 단양 대흥사는 한때 천여 명의 수도승이 머물던 대가람이었으나 고종 때 화재로 소실된 이후 방치된 상태였다. 월탄 스님은 200년 된 폐사지를 발견하고 생애 마지막 중창불사를 결심했다. 수행을 중시했던 월탄 스님은 대웅전을 짓기 전에 금성선원을 지어 안거가 아닌 때에도 참선을 할 수 있도록 항시 선원의 문을 열어두었다. 하나의 일이 시작되면 완결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흥사 불사의 과정을 들어봐도 탑 하나를 마치고 무려 50번을 갔다 왔다. 그러니까 한 자, 두 자, 1cm, 2cm도 틀림을 용납하지 않고 그렇게 매사에 완전하고 섬세했고 완전을 요구했다. 자기서 속이지 않는 불기자심의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상자들이랄지 그 밑에 있는 수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서 손상자들이 또 시봉하다가 손상도 못 견디고 가버리고 그럼 자기 혼자 마당 쓸고 자기 혼자 밥하고 자기 혼자 나무하고 자기 혼자 불사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불사와 공부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선방을 개원해가지고 이판과 사판을 그 개만 모습이었다. 월탄 스님이 대흥사 중청 원력을 세운 것은 2001년. 스님의 나이 70이 넘어서였다. 컨테이너 2개를 놓고 시작한 불사가 선원과 템플스테이를 겸하는 도량이 된 것이다. 스님의 주석처였던 정화당. 나를 정화하는 중이라는 뜻의 정화당은 주인이 떠난 지금도 여전히 정갈하다. 평소 입던 승복과 책상에 놓인 돋보기를 보니 새벽에 일어나 예불하고 참선하고 경전을 읽었을 스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월탄 스님은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려 했고 그 진심은 인연이 된 모든 이에게 충분히 닿았다. 비 오는데 해가 어디 떴나 보니 어디에 떴나 보니 항정산 노고추 근데 선지식 뭐 어른 스님이 그렇지? 노고추 절마당 앉아 숨바꼭질하며 눈맞춤하네. 스님이 그 같이 지냈던 그 행운인지 모르고 지금 더 행운으로 와 닿으면서 가끔은 가족들을 떠나서 여기 와서 며칠씩 있다가 가고 오고 가는 그 즐거움이랄까 큰 스님이 열반하셨다고 그래도 저는 열반하신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황정산 산 할아버지로 계신다 생각을 하고 인사드리고 오고 갑니다. 속리산 법주사에는 미륵대불이 자리하고 청주 용화사에도 미륵불이 모셔져 있다. 단양 대흥사에도 월탄 스님이 주송한 미륵대불이 서 있다. 월탄 스님의 손길이 닿은 세 사찰은 모두 미륵도량이다. 스님은 미륵 부처님은 도솔천을 닮은 정토가 만들어졌을 때 내려온다 했는데 그렇다면 정토를 일구는 건 누구일까? 정토를 만드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다. 하지만 깊은 원력을 세우지 않고는 이루기 힘든 것이 불국정토다. 월탄 스님은 자비심으로 너와 나 사이의 벽을 허물고 시기와 갈등, 분쟁을 거두라 일렀다. 그렇게 모두의 마음에 자비심이 충만할 때 사바세계는 용화세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미륵 세상이 되려면은 우리가 미륵을 오십시오는 기다리는 미륵이 아니라 미륵이 오시도록 준비하는 모임을 가져야 된다. 준비하는 것은 십선행, 너도 나도 십선행을 실천했을 때 미륵은 오셔서 삼처 삼위설법의 중생제도 더한다. 그런 것들을 담아서 스님께서 큰 사명감을 가지고 미륵 운동을 계속 해오셔야 미륵 삼부경을 항상 강의하고 그러면서 미륵이 오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많이 말씀했습니다. 지난 5월 종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이 문을 열었다. 이는 월탄 문도회 대표 성운 스님이 400억 상당의 요양병원을 종단에 기증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성운 스님의 무주상 보시는 평소 보현행을 실천하고 강조한 월탄 스님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었으며 종단의 승려 노후 복지 사업이 10년은 앞당겨진 셈이다. 월탄 스님의 법호는 미룡. 미룡은 미륵과 용화 세계를 뜻한다. 스님의 법호와 이뤄낸 불사만 봐도
미륵 융화 세계를 구현하고픈 원력이 얼마나 지대했는지 알 수 있다. 미륵 하생이 이 땅에 미륵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라면 미륵 상생은 도솔촌에 태어나 미륵불을 만나겠다는 의지에 방점이 찍힌다. 상주와 스님들은 십선행을 실천해 미륵 융화 세계를 구현하겠다는 월탄 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법주사, 융화사, 대흥사에 부도비를 세웠다. 한 물건도 없으니 없다고 하는 그것도 없다. 미룡의 큰 가풍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 스님은 삶 자체를 임종계로 남기고 떠났다. 한국 불교 정화를 위해 위법망구한 미룡당 월탄 대종사 일주기 달해제가 지난 8월 청주 융화사에서 사부대중 30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됐다. 허공과 같이 맑은 마음이 우리가 본래 가진 순수한 마음이니 그 마음을 잘 지켜 시련과 역경을 물리치라 일렀다. 행복은 오용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으니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하라 당부했다. 월탄 스님은 마음을 자제로이 쓴다면 관세음 보살의 자비와 지장 보살의 원력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국 불교를 좀 잘 포교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이제 속이 많이 상했어. 그래도 자기 공부는 또 공부대로 잘해서 항상 싱싱하고 뭐라도 그 권속들을 잘 가르치고 그래 큰 스님이라 우리가 참 근래 받들고 모시고 따라야 할 그런 어른이요. 충북대 병원에 계실 때 그 로비에서 찾아뵙고 그 휠체어를 타고 내려오셔서 제 손을 잡고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 종단은 망했다. 우리 종단은 망했다. 한국 불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후배들이 정말 이 종단을 살리고 개혁을 하고 또한 조계종의 본질을 되살려야 한다. 저는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정말 이 종단의 발전과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서 좀 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더 오래 못 모신 저 후학들이 그저 죄송한 따름입니다. 네, 저희들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연사 스님의 견처를 한번 품에 안아본다 할까요? 심색이 벌레공인데 심색 벌레공인데 공공역부이라 사시시함을 있고 이때 이르어서 이것은 무슨 불교를 할고 한데 천천지지다. 오늘 우리 스님의 견체의 오도성을 우리 문도는 가슴 계시하게서 선방이나 또한 전포 포기 현장이나 불사 현장에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 큰 스님들, 대중들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청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오 스님의 산송장과 일체 유심조에 탄복해 대장부로 태어나 크게 한번 놀아보자며 출가한 미룡당 월탄 대종사. 한국 불교 정화와 중흥을 위해 주저없이 순교를 감행한 위법망구의 용심과 45안거를 성만한 화두 참구 정신. 그리고 월탄 스님이 법주사, 용화사, 대흥사에 미륵 융화 세계를 구현한 원력과 중생 교화의 공덕은 세세 생생 기억될 것이다.